구약의 3대 인물 누구라고 했죠? 구약의 3대 인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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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3대 인물하면 이 세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좋은 순위로 1, 2, 3번 아니고요. 뭐 에녹이나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더 나았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쭉 강조해왔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그림이기 때문에요.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후로 모든 역사는 이거를 하나님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2개 내지는 3개로, 3부분으로 나눌 때 꼭 나누는 그 지점이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죠? 모세 하면 율법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 그죠? 이 모세를 부르면서 저게 주어졌어요.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율법 좁은 의미로 앞에 5권 모세오경 이게 구약의 뼈대를 형성한다고 했죠. 그죠? 다윗은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 누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 외에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돼요. 그죠?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신약 시대까지 와서 구약의 그리스도 하면 그냥 다윗이에요. 오늘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하고 한 역사를 딱 끝으로요. 물론 여기 솔로몬까지 이제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쭉 발전되어 오던 역사의 정점을 이르러요. 이번 주가 코로나 정점이라고 하죠. 그죠? 자, 구약에서는 어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쭉 역사가 계속 발전해요.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다윗 솔로몬 때 정점에 이르러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솔로몬 하니까 솔로몬 배울 때가 정점에 이르고요.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추락하는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의 시대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다윗과 솔로몬이 막 특별히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로,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주로 예표를 통해서 많이 보여져요. 모형. 제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구원 역사의 어떤 모형이라겠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광야 생활,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고, 다윗 솔로몬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자, 이때까지는 예표가 주로 등장해요. 물론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예표가 훨씬 더 주되다면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 정점을 딱 찍고 나면 이 이후의 역사, 분열왕국 시대부터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는 예표 모형보다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시하는 내용이 훨씬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많이 등장해요? 예언하는 사람 누구?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등장해요. 물론 이때도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 다윗 시대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천의 몸에서 올 것이다. 어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예언은 언제 주관하냐면 요 이후, 다윗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물론 이때도 모형들이 있어요.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3대 인물의 마지막 인물이자 이 하나님 나라 구원 계시가 예표로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에 정점에 해당되는, 정점이니까 당연히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세속화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조그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이런 사람들, 종교적 이스라엘인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스럽게 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요,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우리랑 공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안 믿게 되면 이제 유대교가 되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이게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우리 태극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국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 자, 얼마나 유대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최고예요, 다윗이. 물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주상인 모세가 최고의 계시를 줬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사모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마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듯이, 그때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지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죠.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특히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봐야죠, 그죠? 다윗 대단해! 이렇게 말해서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은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걸 좀 몇 가지만 볼게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작년부터 쭉 연습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할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진행 과정, 이거를 굉장히 유사해요. 우선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이 어디에서 처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합니까? 이제 맞히셔야지. 사무엘 강의했으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딱 쫓겨와서 어디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요? 어느 동굴? 네, 이래야 제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가르친 거 여러분이 다 하시면. 아둘람 동굴, 그죠? 제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처음 몇 명쯤 모여요? 한 400명쯤 모여요, 그죠? 모여서 어떤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발전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의 주요 구성원들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죠?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해. 그리고 다윗성을 세우죠. 예루살렘. 아둘람에서 시작된 다윗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이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어떻게 되죠?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때 가면 너무나 이 나라가 영광스러워가지고요. 그 빛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소문,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이 막 주변 나라들에게 막 쫙 비쳐요. 그래가지고 막 스바 왕도 찾아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조공을 들고 오고 솔로몬을 보러 오고 그러잖아요. 예,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변 민족까지 비춥니다. 이방의 빛이 돼요. 솔로몬 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랑 굉장히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십니까?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릴리, 그죠?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가 말하자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른 사람도 어부, 세리, 창녀,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들로부터 형성돼서 예수님도 결국 어디에서 본인의 여정을 딱 마치시죠? 예루살렘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다윗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신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건 다 영광스럽게만 하잖아요. 솔로몬 때까지.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길 바랬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딱 가시면은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사울을 직접 몰아낸 건 아니지만 어서와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점령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이게 이제 다윗 얘기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약이 뭐 다윗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많은 다른 선지서들이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당장 모세에서부터 그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나오고 그런 얘기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만 생각한 거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 구원의 비전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 이방의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하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큰 나무,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는데 자기 혼자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 다윗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는 그거를 어떤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 예표로 드러내신 거고요. 실제 사건은 이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이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겨자씨와 같았던 작은 세상이 볼 때 로마 제국 안에서 너무 보잘것없었던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이 바통을 주고받고 땅끝까지 이르라는 사명을 가진 자로 여기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부분 어딘가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 얘기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시대 21세기 초중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주목하시죠. 자, 두 번째. 아까 대강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구성원.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그건 여기 잘 나타나는데 아까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갈릴리에 모였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이 사역 시작 초반에 사람들이 딱 몰려들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맨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신 첫 구절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맨 첫 번째 주님의 강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근데 이게 이때만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초기 멤버들만 그런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웬만큼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돈 좀 있는 사람,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제가 아까 솔로몬 시대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뒤에 이렇게 막 분열왕국 시대에 쇠퇴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요즘 세상 표현으로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이제 올해가 10주년이니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각각의 사연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할 때 요즘 신명기 보면서 막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뭐 막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고 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진짜 교회가 은혜로 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진행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구성원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잖아요. 자, 그럼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잠깐 또 대략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무엘 서라고 죠.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사무엘서. 물론 제목도 없죠. 제목도 나중에 붙인 거고 한 권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로 나뉘었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책들이 많아요. 열왕기도 열왕기 상하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 두루마리예요. 열왕기 나눈 거 역대기 마찬가지. 에스라 느헤미야 다 한 권인데, 자, 사무엘서에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대조예요. 대조 또는 대비. 그러면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흑과 백을 딱 같이 놓으면 더 하얀 게 더 드러나고 까만 게 더 드러나잖아요. 자, 똑같은 사무엘 상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시켜요. 먼저 사사 두 명을 대비시키죠. 누구랑 누구? 엘리와 사무엘을 대비시키고요. 같은 사사인데 둘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누구랑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똑같은 왕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죠.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직분을 가진
두 사람을 대비시켜요. 그럼 사무엘 하는요? 사무엘 하는 온통 다윗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이에요. 그럼 대비될 게 없네.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대조라는 관점에서 보냐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성공, 다윗의 승리의 때와 다윗의 넘어짐, 다윗의 실패가 아주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시키기도 하고 다윗의 승리와 실패를 대비시키기도 하면서 결국 뭐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네? 대비시키는 이유는 더 뚜렷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대비시키는 건데 뭐를 대비시키는 걸까요? 자, 우선 잘 보세요.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와 같이 있을 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용모가 가장 준수한 자예요. 다윗은 처음에 왕을 예선하는 자리에 아예 불려오지도 않아서 조그만 막내라서 홍안의 소년이라서. 자,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처음 기름 붓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죠? 사무엘에게 용모를 보지 마, 외모를 보지 마.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대비되는 거. 외모가 대단한 사람과 대단한 것과 중심, 그게 대비돼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주변적인 메시지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다윗의 전과 후의 차이, 뭐가 대비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할 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이게 지금 엘리에 대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2장 30절입니다. 자, 뒷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서의 거의 주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를 하나님이 내치신다.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엘리는 사사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아주 장난치고 성소 안에서 여자들과 동침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걸 심판받아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사울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아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여기 나온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여론이 더 무서워요. 이번 주일날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 많이 하는데 결국 자기가 급해지니까 누구 찾아가냐면 무당 찾아가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넘어져요, 사실은. 근데 다윗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행동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잘 드러나요. 그죠? 다윗이 막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죠?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은 자기는 이제 왕이 돼서 고급 궁전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성막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아마 사울이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언약궤 가져오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앞에서 그죠?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그죠? 다윗은 예배자예요. 또 막 사실 다윗은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게 아까 외모 얘기를 해서 다윗을 우리가 별거 아닌 걸로 아니야. 다윗은 보세요. 노래도 잘하죠. 연주도 잘하죠. 전쟁을 나가면 잘 싸우죠. 뛰어난 정치인이죠. 좀 엄친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윗 할 때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 차이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이 원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간 자기를 쫓아온 사울을 왜 안 죽여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가? 사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차마 내 원수인데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사울의 관계보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사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볼까요?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일지라도 여기 나온 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실패가 언제죠? 네. 그 지난주 말씀이라 그죠? 최근에 들었으니까 떠오르시죠? 근데 그것도 잘못한 거 맞지만 진짜 악한 죄 저지른 게 있잖아요, 다윗이.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죽게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 요거 딱 이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어째서 네 부하에게 이런 말 하기 전에 제일 처음 네가 어찌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때 다윗이랑 너무 대조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존중해 여기는구나 알았다면 이때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에게 한 행동을 보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이게 지금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멸시하는 지가 어떤 태도에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무겁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면이 여기느냐의 핵심이고요. 사울이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윗 경우에는 그렇죠. 사울을 어떻게 대하느냐, 밧세바와 우리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경멸히 여기는지가 잘 나타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뭘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내가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내가 너무 막 불편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근데 다윗 적용까지 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죠.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기 양과 염소를 딱 나누시면서 양들은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주고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전체 사무엘서에서는 대조를 통한 메시지가 두드러집니다. 이제 이번 주일하고 아마 몇 주간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좀 대비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특히 언제 어떤 면에 대비되냐면 둘 다 어두운 시간을 보내요.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죠? 의인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고난의 때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걸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보는 이 사무엘상 거의 끝부분 서너 장은 굉장히 힘든 시간에 다윗과 사울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을 찾아가요.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냥 내가 힘든데 뭐 하나님이고 무당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이게 사울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종교적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덜 종교적이죠. 사울보다. 다윗은 좀 자유롭죠.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 3회에서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과를 합쳐서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왕 이야기. 사무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구약의 시대 구분을 했었잖아요. 구약은 분명하게 몇 개의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지난주에 사사시대 했어요.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도자들이 이끌던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즉 여호수아 사후에 한 300년간 지속된 굉장히 독특한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아무 정치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방목 사사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왕국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흐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사시대를 했고요. 사사시대 책이 2권 있었어요. 그죠? 사사기가 있었고 룻기가 있었어요. 사사기에서는 저 왕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헝클어진 시대, 어두운 시대인가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준 뒤에 4번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찾았었죠. 그죠? 4번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반복해요? 사사시대는 누가 없다? 왕이 없다.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다. 문제제기. 사사기는 문제제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 왕이 없다. 이게 문제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왕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 왕정이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되겠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지금 왕이 없는 게 문제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무엘서 했다 보니까 룻기는 좀 이따 하기도 하고 사무엘서에 오니까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사람도 사사죠. 그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 위대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네,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아니 그러면 사사기의 문제가 왕이 없는 거에 문제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 죽을 때 돼서 왕 요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잘못된 요구 아닌 것 같은데 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무엘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게 돼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방종과 어둠의 근본 문제가 왕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게 왕정 시스템? 왕국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게 답이 아니구나. 그걸 딱 알게 되죠. 그죠? 하면서 오게 되면 지금 정치 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왕이 없다는 저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과 하나님이 싫어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목적,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저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야. 요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 사사기의 진짜 문제는 왕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형성돼서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인데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하나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왕을 구하고 있어 라고 경고는 하시면서도 일단 왕정을 시작하게 하세요. 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와 왕국 계획이 있어요. 왕이 필요해요. 물론 그 왕은 백성들이 구한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왕의 모습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전에 사람들이 구한 모습의 왕이 있어요. 누구? 사울. 네. 철저히 실패하죠. 근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구한 왕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왕. 이런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절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왕의 모습. 다윗.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할 왕인 다윗이 세워져요. 그리고 룻기는 바로 그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바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보여줘요. 뭘로?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고 딱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는 게 문제야. 근데 룻기에 보니까 룻기는 섭리의 책이죠. 일상이었던 두 남녀의 그냥 시골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인데 잘 보니까 그게 왕 이야기였어요. 룻기도 결국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사무엘서에 와서는 드디어 그 왕이 세워지는 얘기, 이 왕 말고 이 왕,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왕이 드디어 세워지는 얘기, 이렇게 연결돼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왕이라고 했죠. 누가 왕일까? 또는 어떤 왕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잘 보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왜 이 다윗이라는 왕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표로 몇 번 그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 익숙하실 겁니다. 아시죠?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질서로 창조하셨고,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다른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할 때 인간도 왕 같은 존재가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리 통치자예요. 진짜 왕은 이분이시고요. 그 왕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고요, 그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죠? 네,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직이고, 왕이라고 하면 우리 대리 통치자예요. 자, 이 그림이 잘 이어지려면 이제 사무엘서로 와서 인간 왕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왕,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요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즉 인간 왕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똑같아요, 저거랑.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다니면 사울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야, 너는 안 돼. 내 뜻대로 다스릴 거 아니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안 돼. 그럼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버려. 나는 내 뜻대로 다스릴 왕,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게 돼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예표니까, 모형이니까. 자, 이걸 이제 실제로 완전하게 구현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게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하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 때 뭐가 깨졌어요? 이게 깨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스스로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왕이 아니라 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필요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왕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왕이면서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선지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이것만 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할 위대한 왕만 원하지 구약성경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중보자 개념을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인간의 진짜 문제는 다스림 이전에 이 다스림을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그 왕대심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음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1장 뒷부분에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해라. 우리에게 지금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실 왕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해주실 중보자가 필요해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로 다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왕의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그러니까 처음 사무엘서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 분명히 저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구원할 자이면서 통치할 자이다. 물론 이때는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사실은 저건 모형이니까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이런 왕이세요. 그럼 우리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겠어요? 그냥 막 세상에서 막 잘되게만? 아니겠죠, 그죠? 요 의미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점점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쪽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통치를 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까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요 도식을 잘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사울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가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사울처럼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대단한 걸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압축한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 그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야. 중요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세상 속에서, 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은 자녀로서, 직장 자기 위치에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바로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통함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통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통치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주파수를 맞추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구약계관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